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생활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 생활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우리 따른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자, 맥주감사 주일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기준이 어디냐면 6월절이 기준이 됩니다.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3월달이나 4월달에 있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력으로는 1월 15일을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또 일주일이 7일인데 그 7일이 7번 있다고 해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맥주절, 맥주감사절. 자, 맥주절, 맥주감사절은 보리라든가 밀을 수확한 다음에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동안에 가장 큰 절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6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자, 우리도 설이라든가 추석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방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고요. 자, 오늘이 그 중에 두 번째가 되는 맥주절입니다. 자, 맥주절은 보리라든가 밀을 재배하고 나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맥주감사절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웅덩이에서 또 우리가 있는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말씀을 받는 태도 중에 어떤 게 좋은가? 말씀을 우리가 따지거나 분석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먼저 믿는 겁니다. 믿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이 되어지더라. 자,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우선이 되시고 믿음이 먼저가 되셔서 우리가 비록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삶 속에서 체험으로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다윗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니까 세상에 장인이 왕이신데 왕 이름이 사울왕입니다. 신혼집을 차렸는데 그 신혼집에 장인 대신 왕이 자객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이죠. 신혼 때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피할 길을 내주셨죠. 또 사무엘상 19장 20장에도 요나단을 통해서 2번이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붙잡힐 뻔했는데 블레셋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구원하심을 보니까 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사람을 통해서 건지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인간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이분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돕는 사람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언제 오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고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오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변화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말씀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달리느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달리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그 분들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그 찬양 인도하시는 여자분이 그 소속사 사장님이신데 또 옆에 계신 그 남자 그 형제님은 아이돌 가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가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혜경 집사님 또 수미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잘 인도하는지 몰랐습니다. 두 분이 아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보니까 은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소리도 크게 지르고 해도 되지만 은은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시편 140편 15절을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시편 147편은 찬송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찬양할 때 말씀이 속히 우리 가운데 달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달리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인내할 때 또 역사한다 말씀드렸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에 반대되는 말이 불평과 원망이죠.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아주 무섭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얼마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린 이유는 성경에서는 불평과 원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고 보름이면 할 수 있는 일도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삶 속에는 4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두 개의 강을 건넜어요. 첫 번째 강은 뭡니까? 홍해였죠. 두 번째 강은 요단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단강을 많이 쓰더라고요. 나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가 됐다고.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죽는다고. 죽는데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요단강 들어갈 때 죽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받는 삶이고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의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딱 두 사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자, 왜 어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느냐? 성경에서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삶에는요,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말만 나오면 불평하고 말만 나오면 원망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90년도에 만났어요. 만나서 1년 동안 교제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몰랐는데 저희 집 사람과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한 번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왜 형제님은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기분이 진짜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좀 거룩하다. 좀 약간 기도도 많이 하고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진짜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사람이 충격을 딱 받으면 그게 뭐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제 말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링을 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뭐 그냥 만났다고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하고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내 입에서 온전히 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를 지적해 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고쳤어요. 근데 제가 고치고 나니까 저와 같았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같았던 사람들을 만나면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서울을 출발해서 뉴욕까지 갔다가 이렇게 막 세계를 돌아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딱 그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만나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맞을 각오를 하고 저희 집사람 말을 이렇게 리피트를 해서 반복해 줬어요. 왜 전도사님은 자꾸 다른 사람 안 좋은 이야기만 하시냐고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설교에 누가 했단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데 누가 했단 말은 안 하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술을 고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고 다른 사람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우리 어르신들 항상 나이 드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빠른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축복하는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면 요단강을 못 건널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서 60만 명의 1세대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은 죄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음행입니다.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방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행진에서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있는 양쪽에 서서 수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가정에 있는 남자들, 젊은 청년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2만 3천 명이 음행하다가 죽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 지적한 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세 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까지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누가 오냐면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올 겁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습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멸망시키는 자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1시 정도 되었는데 저희 사택이 2층이잖아요. 저 뒤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저기 탁구도 치고 이렇게 뭐 배드민턴 하는데 근데 갑자기 불 났다고 이 길거리에 있는 스피커에서 막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불 났습니다. 뭐 10분이 지나도 안 꺼져요.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는 불은 안 났거든요. 혹시 안에 불 났나? 그래서 우리 현일 형제한테 소방관이셔가지고 한번 전화하려다가 자고 있을 것 같아서 119에 또 전화를 했어요. 119 전화하니까요. 직통으로 봤더니 한 2분이니까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여기 그 박석곡에 여기서 한 500m, 한 300m 정도의 소방서가 있어요. 한 2분, 3분 지나니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해 줘가지고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 보더니 아마 알람이 좀 잘못 작동돼가지고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놀랐는데, 자,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불이 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떠면 그 시간에 딱 그 장소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한번 우리 입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시는 말 중에서 내 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본문에 나와 있지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초이스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자,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잘 해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매튜 헨리입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돈을 다 빼앗기고 수집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한없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허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잠이 안 옵니다. 왜요? 자기 거의 돈을 다 빼앗기고 수집품을 빼앗겼으니까.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give thanks in everything. everything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 안에는 내가 강도맞는 것도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감사를 1장에 적었어요. 첫째, 오늘까지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강도가 내 돈은 가져갔으나 생명은 해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그가 가져간 것이 내 전부가 아니었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피해자여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했어요. 감사를 일부러 적었어요. 발견했어요. 자, 오늘이 딱 그 날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감사를 쥐어짜서 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불평과 원망이 왜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거면 감사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스펄전 목사님, 우리 침례 교단의 가장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유명하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별빛이 달빛 되게 하시고 달빛을 햇빛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와 같이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 아까 이야기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자, 유월절은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에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핍박을 받고 고된 노역을 하고 그 힘든 것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날 감사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 많은 죄를 짓고 살 때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시장 장로님이랑 같이 커피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시장 장로님께서 은혜 받으신 것을 간증하시다. 그 전에 장로님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셨는데 여기 청담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이 자기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체험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장로님이 뜨거워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샌다싱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에베레스트 산, 이 히말라야 산을 3배를 넘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신앙심이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센 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기 집에 기찻길이 있는데 기찻길에 가서 오늘 12시에 기차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이 기찻길에 나가서 죽겠습니다. 근데 12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창을 통해서 빛이 자기에게 비춰오더니 그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계셨는데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이 그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힌두교 이 지도자이신데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독사구리에다 집어넣었어요. 독사구리에 집어넣는데 독사구리에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를 않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예수 믿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어요.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명함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명함에 보면 무슨 회장님 막 이렇게 많이 적어가지고 돌립니다. 목사님들끼리 약간 어깨 겨루기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대예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은혜를 받고보고 교회를 다녀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에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I'm the worst among the sinners. 죄인들 중에 가장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악질. 죽기 전에 고백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지은 것은 죄고 내가 입에서 나오면 거짓말이고 불평과 원망이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려고만 했고 나는 죄인이었어. 그 모습을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애굽을 떠난 지 시내 광야에 이른 날이 약 어느 정도 되냐면 50일째 되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율법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 맥추절은 무엇보다도 밀과 보리를 재배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인데 이때 포도, 올리브, 곡식을 수확해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해요. 저도 캐나다에 살 때 저희 옆집에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약 9월 중순이나 10월 초순 정도 되면 집 뒤에 베란다에 거기는 주택인데요. 집 뒤에 백야드에다가 큰 천막을 치는데 나뭇가지로 천막을 칩니다. 그냥 뭐 하나 봤더니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살더라고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는 보호하심을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시편 121편 5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초막절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절기는요, 그 일정한 시기가 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밧줄이 있으면 매듭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매듭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우리 한번 나무를 보겠습니다. 앞에 나무가 나와 있죠? 나무가 위로 자라면서 가지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를 내는데 가지 제일 밑에를 자세히 보시면 둥그랗게 매듭을 만들어요. 그래서 옆으로 뻗어나간 가지를 붙잡아주고 그 가지가 생존해야 나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듭을 만들고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월절에 감사했고 맥주절에 또 감사하는 것은 매듭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매듭을 만드는 것이 오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드리셔서 영적인 매듭이 만들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죠. 뭘 부탁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잊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명령하셨고 14절에 잊어버릴까 염려.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는 불편합니다. 샤워할 때도 없습니다. 침대도 없습니다. 음식도 변변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식이 많아져서 배가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소유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돼요. 근데 14절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78편 11절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쁘다고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또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에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고 맥주감사절이 되고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찢는데 누가 건져? 이렇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사분은 코리텐붐이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혔어요. 언니 베시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근데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수용소에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벼룩에 뜯겨 보셨습니까? 벼룩이 한번 뜯기면은 벼룩이 아주 잔인하게 매달리거든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벼룩이 뜨는 일이 잦아지는데 보니까는 감방 입구라든가 옆에 이렇게 벼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간수들이 자기들이 있는 감옥에는 오지를 않더래요. 그냥 신경을 안 쓰더래요. 간수들이 오지 않는 바람에 방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처음에는 벼룩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오지 않는 바람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 원래 있었던 애굽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적의 지름길은 빨간색이에요. 저게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야기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자, 이 길로 가면은 길이 굉장히 넓고 편안하고 물도 많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위에 빨간색 줄에는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애굽에서 일반 시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가면 그냥 백전백패하는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저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지름길도 있는데 저 밑에 파란색 저렇게 밑으로 우리를 돌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돌리십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을 밑으로 돌리셨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1870년대 미국 미네소타에서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 메뚜기 떼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켜주세요. 뒤에.
네. 물론 1870년대는 아닙니다. 그냥 메뚜기 떼 습격이 얼마나 무서운가 참고 삼아 보여드린 건데요. 자, 1870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극심한 가뭄, 그리고 자, 가뭄이 들면 메뚜기 떼가 많이 온대요. 메뚜기 떼가 와서 남은 농작물을 싹 썰어갔습니다. 미네소타 주 전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크겠죠. 그 땅이 초토화 됐습니다. 근데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감사 기도의 날을 정합시다.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다 광장에 모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들일 수 있죠. 아니, 농작물이 다 썰어가고 초토화되는데 무슨 감사냐. 감사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 하루 매달렸는데 그 기도가 끝나는 그 이후로 신기하게 메뚜기 떼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쉽지가 않죠. 근데 성경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잡혀간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연합군의 적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무기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군사도 부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이어죠. 예수님은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두 손에 드시고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에 축사하시고 헬라어로 보니까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버지를 향하여 드시고 5,000명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떡을 떼어주어도 그 떡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물고기를 떼어줘도 물고기가 모자라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찾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우리 바위에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자, 은혜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새겼으면 좋겠느냐?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악으로 갖게 된다면 하나님 그 악이 우리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무서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뭘 그것이 풍성하여 배가 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소와 양이 증식하고 은금이 번성하고 너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따른다 한 것처럼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선으로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러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믿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의 믿음을 만들어 그 감사의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로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처져 있을 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기뻐하리라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능히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신앙 속에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놀라운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